우리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에서 하나님이 빠지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질문 하나 던지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사나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그 순간순간의 어떤 선택 속에,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나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앞만 우겨도 내게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우기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와 달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왕이 없어요, 그 나라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들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기에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왕을 구했습니다. 그동안 과거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정복 전쟁을 했었죠. 지나다가 사사 시대에 보면 얘네가 와서 괴롭힘에다가 사사 하나 세워주면 그 사사를 또 따라서 또 구원을 얻고,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마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민족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가르치시는구나가 아니라 왕이 있어야겠다, 왕이 있어야겠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결론을 얻고 하나님께 왕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왕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지난번 설교 때 그랬어요. 호세아서 보면 하나님이 왕을 주심은 분노 중에 주셔서 진노 중에 마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 주셨어요. 하나님을 왕에서 제해버리고 사람 왕을 그렇게 원해?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주셨던 게 사울이었어요. 사람들이 원했던, 백성들을 대신해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 이길 그런 왕.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원하는 왕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된 건가요? 이거 한번 질문 던져봐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럴 때 많아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졌을 때 기도 응답됐다고 그러잖아요. 요게 한번 비춰봐야 돼요.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내게 응답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분노 중에 내게 허용하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어쨌든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런 왕 사울, 정말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을 이루었어요.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47절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향하는 곳마다 싸워 이기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했던 딱 그 왕이에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은 안 봐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기다리다가 번제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이 나라를 넘기겠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친히 표현하셨어요. 그게 바로 15장 11절 말씀.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하실 정도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니까 사울이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오고 가는 대화가 또 이제 있습니다. 1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똑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 전쟁 진멸하지 않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후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쟤 끝났다. 그러니까 이 후회는 내가 사람 잘못 봤네 이런 하나님의 실수에 대한 후회가 아니에요.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비록 사울은 백성들이 원하는 그 왕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세우면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백성들 왕 함께 하나님만 잘 섬기면 이 나라가 장구하리라.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거예요. 좀 전에 이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에서 보면 사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말렉 진멸 못한 건 내가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좋은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끌고 오는 거 어떡합니까? 그런 식으로 보여요. 변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정말 끝장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예요, 회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 상관없이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하며 살았지만 앞으로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습니다.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사울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했어요.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위에서 아까 21절에서 봤던 뭔가 핑계 같은,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좋은 거 끌어온 거야, 나는 몰랐어가 아니라 보면 정확하게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명령과 사무엘이 전해준 그 말씀, 그게 뭔지 알고 있고, 그러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들 둘 사이에서 뭔가를 택해야 됐을 때 사울은 백성들을 만족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몰랐던 것도 아니고 자신의 선택에 따른 불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잘못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또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지금 사울은 죄 용서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구하고 있잖아요.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용서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뜻을 돌이키실까요? 자, 26절 또 볼까요? 26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사무엘은 소용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너 지금 잘못을 뉘우쳐봤자, 너 지금 회개해봤자 소용없다 이거예요. 뭔가 지금 이상해요. 회개하면 용서하셔야 되는데 우리 항상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가야지 뭐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근데 지금 회개하는데 잘못했다고 하는데 소용없는 짓이다 이러고 있어요. 또 27절 봐요. 소용없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간절하게 매달렸던 얘기겠죠. 나름대로 사울이 지금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간절하게 지금 사무엘을 붙들며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내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다시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고, 그러면 사무엘도 못 이기는 척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8절에 또 이제 이어서 보면 28절 보면요, 사무엘에게 그 얘기를 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끝났다. 끝났다. 그리고 또 29절에 보면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 이 마음 먹으셨고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 끝. 확인 사살이에요. 끝. 왜 사울은 회개해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요? 맨날 우리 마음대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유가 있어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붙들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 하는 그 의도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30절 우리 다시 볼게요.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보며 사울의 의도가 보이세요? 사울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가 높아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체면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서 지금 살려온 짐승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살리자고 했어요. 사울도 들어보니까 그럴만해요. 그래, 까짓 거 그래 갖고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자. 갖고 왔어요. 사무엘에게 책망받고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해요. 백성들이 듣기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야, 우리가 이게 잘못해갖고 사울이 저거, 야 우리 때문에 애쓴다.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면, 죄 용서를 받는다면, 사울은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의 잘못을 대신해서 희생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잘못한 것,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백성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맘대로 내가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내 이 왕의 자리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다스리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내가 왕인데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 용서하는 것처럼 하고 다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야 우리 왕이 우리가 잘못한 거 대신 덤탱이 썼네, 그래도 용서는 받았네, 역시 우리 왕이 사울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 밉보여 쫓겨난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 인기만 추구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린 뭘 위해 사나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사나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나요? 솔직히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사나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대충 이렇게 하고 남는 것들 가지고 하는 거고,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드러낼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초반에 제가 물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너무나도 귀한 가치를 희생하셔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사울과 다른 게 뭐죠? 사울은 회개한다고 했지만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왜?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 끝, 이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제껏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 이렇게 애쓰며 살아왔지만 이 모든 것 이제 잘못임을 깨닫고 진리의 길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며 이제 시작해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에게 이런 회개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저 그때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회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셨을 거야, 그리고 또 당당하게 살아가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에도 버림받았던 건 교만 때문이죠. 교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앞서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라는 착각, 그 교만함이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우리 나름대로 겸손한 것 같아요. 겸손하니까 예배의 자리도 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 뜻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냐고.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까? 또 교만에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세우시고 아무 볼품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나를 통한 하나님의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과 상황을 탓하며 스스로 포기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지난번에 어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엘리야처럼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더 기뻐하세요? 똑같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엘리야가 되고 싶어요? 드러나니까, 멋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칭찬받으니까, 존경받으니까, 명예와 권세가 따라오니까. 여러분, 그건 전부 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다음에 또 소개되면 이제 사울 한 번만 더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사울을 보면서 느낀 게 진짜 딱 이거였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울을 세우셨을까? 아니, 다윗부터 가셨으면 되잖아요. 왜 그거였을까? 그건 그랬대요. 너네들이 원하는 왕 결코 성공할 수 없어.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네들이 결론을 낸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구나. 우리가 신앙,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야겠다, 이 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왕을 구했던 너희들이 답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왕 세워주셨잖아요. 버림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나요? 바쁘시죠? 바빠요. 쉬는, 그냥 이렇게 쉬고만 있어도 무슨 죄 짓는 것 같잖아요. 쉬는 게 죄인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마음대로 쉬지도 못해요. 밥도 무슨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먹지도 못하잖아요. 무슨 진짜 마시듯이 그냥 후두다닥 해갖고서 뭐가 바쁜지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뭘 위해서? 여러분 한 번 좀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애쓰고 사나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그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살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몸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물질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그 기술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됐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혀 그런 준비 없다면, 그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더 많은 것 얻고 돈도 명예도 권력도 뭔가를 세상에 많이 얻어서 다른 사람 위에 높이 올라가는 그런 소위 말하는 세상의 성공을 위한 삶을 살 뿐이라면 사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자녀라는 이 이름 결코 작은 거 아닙니다. 무시할 거 아닙니다. 우습게 여길 거 아닙니다. 보면 우리 별 볼 일 없잖아요. 대단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단한 거 없는 일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나를 통해 보이시기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 세상,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울과 같이 부름받았을지 몰라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으로 이름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를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내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 짧지만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그것이 정말 철저하게 나를 위함이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그 순간순간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시며 그것들을 감당하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자랑할 거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 들거나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당하게 세상 앞에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이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